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사도행전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은 1절부터 6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죄송합니다. 6절까지만이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이런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요 상황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복음의 말을 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구원을 3번 받았습니다. 네, 2단은 아니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3살에 영접했어요. 부모를 따라 11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에 이민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참 외롭고 또 우울하고 힘들었던 과정 가운데 13살에 간 선교단체 캠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년 후에 다른 청소년 집회에서 죄인들은 지옥 간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죄를 진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와라. 근데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지만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막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앞에 나아가서 또다시 예수님 영접했어요. 기분이 막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청소년 부흥 집회에 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막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제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두려움이 막 오고 내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창피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나간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3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잘했나요?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이에요. 우리의 출생도 한 번인 것처럼 한 번 예수님 안에 구원받으면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우주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구원이 이런 죄인의 기도를 따라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 남들 앞에서 나서는 이것이 진짜로 저에게 구원과 이 느낌과 힘을 주는 줄 알았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저를 구원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반면, 이런 체험이 없는 매일마다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하고 의심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때를 돌아보면 구원을 좀 더 제대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단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구원의 이해와 신학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신학하면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은 교리이니까, doctrine이니까 나의 매일의 삶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지만,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Orthodoxy leads to praxis. 제대로 된 진리를 알아야 제대로 우리 삶에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에 제 삶이 매일마다 삶에 적용을 못하면서 흔들린 거예요. 중심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복음의 역사를 보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시작한 그 복음의 역사가 유다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어떻게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냥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지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사도행전 15장까지 왔어요. 이곳이 사도행전의 중간 부분인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한 6월 달쯤에 아마 우리 사도행전을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사도행전 15장에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 교회의 이야기들로 옮겨갑니다. 따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인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마지막 등장해요.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의 사역과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분명히 오늘 1절과 2절에 문제가 나와 있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같이 회의와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그 답에 대한 적용을 편지로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었던 질문은 오늘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크리스천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2000년 전의 문제이지 우리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따라야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몇 명이나 여기 남아서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예배를 드리며 제대로 이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할례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을 떠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따르는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주제 중에 또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이단들만 가져오는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려 하니, 이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단들입니까? 누구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유태인 크리스천들로서 율법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사이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가르침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음은 편합된 복음이었어요.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누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오늘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되지만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이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의 편지에서도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저주 하시겠어요? 아예 안 하셔야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한 말이에요. 왜냐? 그만큼 이 주제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핵심이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 많이들 아실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이고 아마 영국의 지금 EPL 리그에서 최고급 선수로 성장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쓴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민 선수를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라고 많이들 평가하는데 아버지의 철학에서, 그 훈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기초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80년도에 한국에서 무너진 삼품 빌딩,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왔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초의 문제이죠. 우리 신앙도 기초가 제대로 서야 하는데 복음에 제대로 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오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있어도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결판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이 문제의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분명히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판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서 내린 결론을 갈라디아에서 또 말하고요, 로마서에서 또 말하고요, 초대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더 논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잘 시작한 캐톨릭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본능과 죄의 경향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에 나의 것을 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으로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또 남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제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며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는 우리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결론을 보며 복음의 기초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첫째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예수님 더하기 제로. 예수님 더하기 빵이에요. 빵.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든 더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뭐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그
그 뜻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려서 6절 7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여러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회의는 값진 것 같아요.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가운데 2명의 스피커의 말을 종합을 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의견을 얘기했겠죠. 근데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 이 7절부터 11절까지 자기의 의견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이방인 고넬리와의 사건을 통해서 얻은 진리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성령 충만하게 했고 방언을 하게 했고 그들이 진짜 구원받는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봤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을 종합하면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뜻이에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선물, 호의. 여러분, 유대 할레파들은 어떻게 나냐면 우리와 그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우리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방식이 옳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처럼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처럼 구원받는다. 정신 나간 말이죠. 아니, 그들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본받아야지.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거꾸로 하면서 놀라운 겸손입니다. 이방인들이 은혜로만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아는 우리들도 이것은 선물이기에 우리도 그들처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기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둘 다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12절에 보시면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했던 선교지에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을 13절에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얼마나 무게가 있었을까. 야고보도 여러분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오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벌써 순교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야고보, 예루살렘의 리더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방인과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면서 아모스 9장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체험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지에서 간증, 그리고 이제 말씀의 증거. 그럼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포였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그렇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이용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가고 싶으면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티켓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뒷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아니고도 너의 집안 식구들도, 죽은 사람들도 이 돈만 내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개혁자들은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개혁자들이 이렇게 선포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멘. 어떤 율법적인 행위, 할례, 그것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뭘 이렇게 추가하기를 좋아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네가 진짜 성장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말투, 이런 옷차림, 이런 자녀들, 이런 사역, 또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짐을 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도 따르지 못하는 것들을, 네가 크리스찬인데, 네가 교회 나가는데 그러면 공부 잘해야지, 이런 학교 들어가야지, 이런 친구들 사귀어야지, 사회의 리더가 돼야지. 여러분, 이런 기도는 진짜 하지 마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 하시면서 부모님들은 꼬리곰탕 들고 계시고. 그럼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다시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추가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 더하기, 추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짐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지 마세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 짐 가지고 우리가 더 성숙한 크리스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짐을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구원은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사랑을 위하여 자유케 됐습니다. 오늘 문제의 결론을 사도 야고보가 19절부터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Truth will set us free. 진정한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에서, 또 올무에서, 악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된 것은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은 없다 하고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4가지 부탁을 해요.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셋째, 목매어 죽인 음식을 멀리하고, 넷째, 피가 섞인 음식을 삼가하라.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내 맘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상숭배와 음행은 당연한 죄이죠. 근데요, 목매어 죽인 음식, 그리고 피가 섞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실제 여러분, 이방인들은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신전에 갔기 때문에 신전에서는 그 피가 섞인 음식,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그 목매어 죽인 그 동물들도 그 목을 메어 죽이면서 그 기가 또 신들에게 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 됐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같이 식사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확실했어요. 피가 섞인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지금 야고보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론은 이제 구원은 조건 없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배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자유케 됐으니. 오두막이라는 크리스천 소설이 있죠. The Shack. 그래서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크리스천 소설인데, 저는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에 대해서 저한테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Jesus, now that I am following you, what should I do?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따르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소설에서 예수님이 이런 답을 주세요.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 그게 진리라면 이 신약의 반절은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온 이상 그 가족 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희 딸이 제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근데 최근까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 얘가 플러시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오빠가 일어나서 이제 똑같은 화장실 쓰니까 가면 오빠는 이제 소리를 질러 하면서 그래서 막 일어나자마자 화를 내고. 근데 많은 때 일부러 안 누르는 것 같아요. 그 오빠의 그 액션, 리액션 때문에 제 생각에 재밌는지. 근데 얘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배려하기로 결심했는지 플러시를 잘합니다. 그리고 자유 안에서 선택하는 것, 그게 사랑 아닐까요? 허트립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은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또 사랑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무슨 보답,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기의 최고를 희생하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한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자유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이제 뭘 고민하셔야 되면 What should I let go? 내가 이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럼 야고보는 이제 네가 크리스천이 됐다면 네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을 내려놓는 부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렛고 하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크리스천 삶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 A씨가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내 가족, 내 이웃을 더 배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오늘 저는 이 본문 15장을 읽으면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한 2시간 정도 그냥 계속 구절구절마다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너무나도 좋습니다. 성령님은 서로를 통해 말씀하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또 통하게 하십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이 15장을 한 3번씩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여기서 하는 메시지를 알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려놔야 되나? 그런 질문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며 마지막에 내린 큰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뭐냐?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아멘. 그럼 이게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할 수도 없지만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복음, 어느 때보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에 GCL 양육자반을 준비하면서 이 김용의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셔서 복음에 대해 설교해 주셨는데 그분의 3분짜리 비디오 클립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나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내 놈의 목숨을 뺏겠다. 네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러고 남은 거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면 다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집구석에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신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더라. 넌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한 놈이다.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는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기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줬다는 사랑 표현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면 다냐 그러면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할 수가 없죠.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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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다일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건 날 사랑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큰 결론이야.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도 주님은 신실하셨어. 나는 주님에게 약속을 어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단 한 구절도 어긴 적이 없으셨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감히 나의 나된 것을 말하라면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주님이면 충분해. 예수면 다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셨습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다른 것을 추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문제, 죽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모십시오. 그분만이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의 문제도 제대로 된 관점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오늘도 우리 문제 앞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아시는 것입니까? 예수면 다다. 예수 안에 모든 내가 필요한 기쁨과 인정과 존경과 은혜가 거기 다 있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나누고
남들을 갈라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짐을 더해주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시면서 진정으로 예수면 다다. 주님이 이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주님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더해서 우리가 추가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진정으로 복음에 서 있는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이 복음을 원하는지 자기의 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많이 추가한 것들 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 하나로 예수 한 분만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Amazing Grace 이제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그 새질 대속했네. 넘쳐나니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전하니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천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이 크리스천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넉넉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이제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 앞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넉넉합니다. 이 두려움 앞에, 이 문제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아버지들의 믿음을 볼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추가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짐을 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안에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남들에게 짐을 더해주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면서 그걸 배려할 수 있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잡사님이시여 예수 한 분만으로 다다하고 고백하기에 아버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우리 두려움 앞에서,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 어려움 앞에서, 우리 환난 앞에서 예수는 다다하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감사하고 변화되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수면 다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도 있습니다.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넉넉함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자유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승리와 평화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다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며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자유로운 자로서 그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면 다다 당당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ANC 안에 이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다락방 안에서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 삶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복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진정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어떤 문제든 그 앞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다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라고 부르신 ANC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선교사의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